말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손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익숙한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왠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의 문화권은 명예와 수치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된 본성도요, 늘 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가 살아갈 때가 많죠. 한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하향성을 추구하게 하고 사욕은 상향성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본질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향을 보면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서 사랑을 꽃피우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마음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로 이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넘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향로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 모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향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왔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피운 이 불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높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싶어 했던 마음의 중심이 더 강하더라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 지위에 나도 올라가리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또 오늘 내일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고라의 이 자손들의 반역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특별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를 사실은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요,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라는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이자마자 또 다시 이 두 사람을 향한 불평, 불만, 그리고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그들이 한다는 행위는 비방과 비판과 끌어내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단번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져도 부모님 앞에 가면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불편한 감정을 어느 정도 접고 그냥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는 지나가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 앞에 서서 또다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회중을 심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더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라라는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고 동조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반역하고 틈만 나면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 사람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분리시키십니다. 먼저는 성막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찾아가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스올로 삼켜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주변에 있던 자들 250명이 모두 불에 살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높아지려 했던 그들이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3달에 한 번씩 그 신장내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고대병원을 가는데요. 고대병원에 최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늘 마주치는 분들이 얼굴은 다른데 행동은 똑같은 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에게 막 화를 내는 분들이 한 번 가면은 한 두세 분은 꼭 뵙고 옵니다. 검사를 하고 오세요. 막 그래도 막 화내시고, 다른 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결과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뿌리치면서 나가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은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막 그러면서 그 간호사분들께 화를 내는 분들을 제가 한 10년 넘게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세 달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을 매번 뵙니다. 이놈의 병원은 맨날 돈만 밝히고 막 그런다고 막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그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대학병원 가면 막 이 검사 저 검사 계속해서 돈이 나가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을 토로하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그 의료진들이 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사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세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삶의 곳곳에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 순종을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권위에 순종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존재이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이 아내가 주님이 주신 딸이구나. 이 남편이 주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각 가정이 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종은 상전을, 상전은 종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야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질 때 나라는 존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 높아질 때 건강한 질서와 균형이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 속에서의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향성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고 특별해지고 싶어 할 때가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마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도 문제가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